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나의 종 야곱 이렇게 부르시고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서는 또 특별한 호칭이 나왔습니다.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자, 이 여수른의 뜻은 찾아보니까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른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올바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름의 별칭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자기 백성 심판하셨으되 또 이 백성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가련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담으셔서 여수르나라고 특별한 사랑을 거기에 담으셔서 소망을 담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너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었다. 그것은 여수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너는 올바르게 세워진 자이다. 내가 너를 향해서 품고 있는 청사진, 이상이 바로 이것이다. 너의 본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계속해서 회복하라. 내가 바라는 바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제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회복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갈증을 해소할 것이다. 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비유하시기를 이제 시냇가에 자라고 있는 이 버드나무 가지가 흐드러져 있는 것처럼 그런 풍요로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곳곳에서 여호와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저쪽에서도 이러저러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처럼 잘 되는 것을 꿈꾸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어떤 일들이 안 된다, 실망스럽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나도 잘 될 것이다. 나와 내 주변이 부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그런 생각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장기간 동안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녕 망쳐버리고 말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상하의 모습을 볼 때요, 정말 안 되는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멸망까지 해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꿈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일컬으실 때 여수른과 같이 되어서 올바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꿈꾸며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 굳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정복자 바벨론의 압도적인 정복자의 문화에 그들이 압도당해 있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망한 나라 사람들이라서 상대적으로 이 모든 낯선 문화, 화려하고 큰 이 문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 저들의 우상들이 왜 저렇게 화려하고 크고 힘이 있어 보입니까? 자, 마르둑 신이라고 했지요. 이 마르둑의 신전은 왜 이렇게 웅장해 보이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들의 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승리한 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결코 잊지 말아라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영원하지도 않은 저 일시적인 우상에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도당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본다면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분위기에서 이 세상의 문화는 이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지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강하게 해서 이 세상의 문화에 압도되지 말고 심지가 굳은 백성들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저 바벨론의 우상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수많은 크고 작은 저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이다. 그들에게 압도당하지 말아라 라는 요지로 하시는 말씀을 길게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상의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큰 우상, 작은 우상, 집안에 이렇게 인형처럼 두는 그런 작은 우상들, 수많은 우상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있고 철공이 있고 목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의 기술로 지금 우상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자, 목공을 예로 드시는데요. 이 목공이 목재를 이제 구해서 가져다가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자기를 덮게 합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목재를 가지고도 똑같은 목재를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다. 목석과 같은 우상,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장래일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땔감으로 쓰는 나무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우상이니라. 저 바벨론의 우상들은 결코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다. 목석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저들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상의 속성에 대해서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큰 규모에 압도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자기가 믿는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헛된 우상에 의해서 헛된 인생으로 살아갈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압도당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의 헛됨을
여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위축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아있는 영적인 시각을 뜨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